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때로는 얼마나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 재건이라는 나라를 위한 매우 큰 일을 하고 있었죠. 이 공동체를 위한 일은 당연히 나의 개인적인 삶에 직접적인 그러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구성된 주님의 교회,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삶,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이고도 또 강력한 그러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문제나 또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며 시작한 일이 처음에는 잘 풀린 듯 하다가 갑자기 회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포기하거나 또 낙심할 수도 있고, 또는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워나가며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 인물인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회방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 냉소적인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내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을 구하는 것이었다. 한 거대한 그런 깃발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한두 명이라도 구하자라고 바뀌었고,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 말은 지나치게 비관적이 보이지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그 안에는 분명히 현실을 바라보는 그러한 작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머피의 법칙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If anything can go wrong, it will 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법칙과 관련된 이 말들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경험도 해보셨을 것이고 이해가 갈 것입니다. 다른 줄이 항상 더 빨리 움직인다. 이 법칙은 은행, 그로서리 같은 모든 줄에 적용된다. 줄을 바꾸면 원래 있던 줄이 더 빨리 움직인다. 보관해둔 모든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가 버리는 순간 꼭 필요해진다. 자동차를 고칠 때 떨어뜨린 공구는 항상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굴러간다. 물론 이러한 말들은 과장된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 이 현실 세계를 어느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웃음을 또 자아내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요. 그럴 리가 없죠. 사실 때로는 그래서 더 깊은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 세상과 대면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일학교를 가르치거나 교회의 어떤 부서나 기관이나 어떤 위원회에서 봉사하거나 혹은 어떤 단기 선교 여행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면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멋질 거야. 주님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세상에서 일하는 것과는 다를 거야. 그러는 환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환상입니다. 우리는 다들 무언가 병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다들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어떤 이익단체도 아닙니다. 오히려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 일에 우리가 뛰어들면 이게 알게 돼요. 실제로 그 일에 뛰어들면은 물이 따뜻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뜨겁다는 것을 알게 돼요. 때로는 뜨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른 손을 빼내죠. 이러한 현실을 예상하지 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고 포기하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돌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갔다가 중도 포기하고 돌아오는데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동료들과의 갈등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저희와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저희가 5분 하고 있죠.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현재 사역 현장에서 바로 그러한 어려움들을 나누시고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느헤미야 2장은요, 이 성도의 현실에 대해, 우리가 살아간 이 현실에 대해 유익한 그러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비록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지만 그 길이 항상 순조롭고 장밋빛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을 연구하면은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자세를 가지되 냉소적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느헤미야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이렇게 직면을 했지만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위대한 업적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 대적들의 조롱과 비웃음 공격이 있는 상황을 통해 3가지 교훈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자세를 가지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 둘째, 믿음으로 행할 때도 찾아오는 회방. 세 번째, 회방 앞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음. 우리 이 3가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자세를 가지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은 우리가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한 부분만 읽었지만 2장 시작할 때 2장은 1장 1절과 비교할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그 시점부터 왕과 이야기할 그러한 기회를 얻기까지 4개월이 흘렀다는 것을 2장은 보여줍니다. 그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짐을 느끼면서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른 성경 인물들과 비교하면 사실은 4개월은 비교적 짧은 기다림이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최소 2년 이상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몇 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또 왕자였던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또 그 후에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쫓기는 생활을 20대 내내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 아주 창창한 그 20대 동안.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고 또 다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의 사역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기다림 동안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 기다림 시간 동안 3가지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겠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첫째,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2주 전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본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 한 번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반복해서 드렸던 기도의 요약입니다. 느헤미야 전체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총 13개의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13개의 장에서 기도한 장면이 12번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 많은 기도는 단순한 한 줄 기도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기도는 느헤미야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쉬지 말고 기도라는 그 말씀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죠. 쉬지 말라는 것은 휴식을 취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죠. 쉬지 말라는 것은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반복을 뜻합니다. 마치 계속되는 지금 기침이 있잖아요. 그죠? 마치 계속되는 기침이나 혹은 반복되는 그런 군사 공격처럼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를 자주 그리고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만약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 응답을 얻은 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정말 쉽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법과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법을 우리도 모르게 배우게 됩니다.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그 응답이 단 하나의 이유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느헤미야 2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아멘입니다. 둘째,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또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현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첫 번째, 기도하는 거. 두 번째, 기다리는 동안 느헤미야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인내. 이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참을성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기다릴 때 알게 돼요. 내가 굉장히 잘 참을 것 같은데 사실은 기다려 볼 때 알게 됩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의 참을성의 부족을 또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인내는 성령의 뭐예요? 열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소식, 그 소식을 듣고 나서 4개월 동안 자신이 왕에게 그 자신의 그 무거운 짐을 감추고 조용히 하나님께만 나아갔습니다. 일부러 전혀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비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과의 기회를 왕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야 느헤미야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도 그의 인내심은 드러납니다. 그는 군대와 함께 당당히 성에 들어와서 자, 제가 성벽을 재건하러 왔습니다. 1시간 후에 제가 계획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죠. 기도했죠.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 보면은 3일을 그가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후에도 신중하게 움직이며 자신의 목적을 숨겼어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타이밍,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고 그 거두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거둘 때까지 그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며 인내심을 익히 장착했습니다. 셋째,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느냐?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 느헤미야 2장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많은 사전 준비와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떠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지 물었을 때 그는 막연히 그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시간을 왕에게 제시했습니다. 4개월 동안 그가 기도하며 준비한 것이니까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명확한 시간 계획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요청도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왕이 나한테 이걸 물으면 내가 어떤 요청을 해야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요청을 준비를 했어요. 그는 왕에게 각 지방 총독들에게 보내는 통행 허가서를 요청했고 왕의 삼림 관리인에게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성벽 그리고 문 그리고 자신이 거주할 집에 필요한 목재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그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은 여러분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비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그냥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저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계획 자체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와 계획을 병행하는 그런 균형적인 성경적 균형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고 인내하고 계획해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으로 할 때도 찾아오는 회방을 느헤미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할 때도 찾아오는 회방. 오늘 2장 19절 말씀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뭡니까? 성전 건축.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발락과 이 도비아는 그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지금 왕을 배반하려 하는 거구나. 거짓으로 그 의도를 일부러 왜곡하고 그런 거 아닌 줄 알면서도 거짓으로 그것의 의도를 왜곡하고 백성들의 사기를 꺾으려 했습니다. 성벽 재건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비웃음과 조롱, 내 사기를 꺾는 어떤 소리들, 어떤 이야기들. 한 번은 이렇게 통하지 않아요. 한 번은 통하지 않으니까 얼마 안 가서 바로 또다시 더 심한 조롱과 분노로 회방을 놓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방해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듣고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 건가? 하루에 필력하려는 건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믿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문제가 나에게 딱 닥쳤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할 때 반드시 방해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회방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돌이 가득한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은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적대적인 반응이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이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부분을 잘못 알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하죠. 즉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와서 3번이나 시험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근데 그때는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한 그때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인가요? 기도하신 후인가요? 손을 들어보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도한 후입니다. 40일, 그것도 40일 동안, 그것도 금식으로 기도한 후에 굉장히 정말 성령으로 충만할 때란 말이에요.
뭔가 막 이제 다 형통하고 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근데 기도한 후에도 오히려 기도한 후에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물리치셨죠. 자,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신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또 우리는 또한 어떻게 그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다 끝나는 일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시험이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냥 흙만 살짝 덮여져 있고 그 안에는 돌짝이 가득한 밭이라면은 그동안 내가 읽었던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능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힘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들이 많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거두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상황은 우리에게 회방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그 대적들의 비웃음과 이 조롱,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몸된 우리 교회도 이 마귀의 회방에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런 말씀과 기도로 대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한 회방 앞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장 20절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웃음에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매우 강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없다면 아마 저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인간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누가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이 고백은 느헤미야의 그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아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떠올릴 수가 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확신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힘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형통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재건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똑같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영적인 재건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회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수많은 회방들 속에서도 성벽 재건을 성공적으로 이뤘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믿음으로 어떤 문제를 극복하고자 할 때, 우리 성도의 현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대부분 그 회방을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회방과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때 여러분 승리의 그 기쁨과 영광을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아멘하며 자기에게 적용하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